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고난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당에 직접 나오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큼은 이 시간을 성별하셔서 새벽 이 시간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지역별로 안내해드린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는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오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성스러운 전당이라는 뜻입니다. 왜 성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웅장하고 멋진 그 건물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으신 성전은 더 이상 그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세상의 방식이 지배하는 장사꾼들의 시정타가 되었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언제나 넓은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신데 여기서만큼은 너무나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해야 할 성전이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에 기도의 소리는 사라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세상의 소리가 가득했기 때문에 지난 주말 이 예배당에 기도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00년 기도운동 우리 교회 담당일을 맞아서 24시간 릴레이 기도하게 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도 예배 시간별로 기도실에서 기도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올해 특별히 애옥의 전도대를 발족하고 활동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금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에 기도가 그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인해서 거룩해야 할 성전이 그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고 그곳에는 사람의 일만 남고 세상의 문제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그곳에서 세상 방식대로 지내고 있는 그들을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왜 이러한 것이 필요한지, 어떠한 조건으로 거래가 되는지 그들에게 전혀 묻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꼭 필요하거나 예수님께서 미처 모르셨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분노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를 했다는 이유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가장 이른 시기에 그 성전을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또 한 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이른 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어도 2번은 성전 정화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앞서 처음으로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거룩한 곳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주셨던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때 이미 그들에게 명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그들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렸겠죠. 인간적으로 얽혀있는 관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도리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도리어 예수님께 이렇게 따졌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회가 어떠한 의미인지 알지 못했어요. 여전히 관례라고 말하면서 현실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 현실상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기회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과연 그 기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성전을 찾으셨을 때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렇게 크게 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전과 전혀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은 장사꾼들에게 자릿세를 받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겼고, 멀리서 가져온 재물을 까다롭게 심사해서 탈락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재물을 사게 만들어서 장사꾼들은 비싼 가격에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잘못된 성전이라면 차라리 예수님께서 아예 그곳을 다 없애시고 다시 짓도록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어요. 그 성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의 수고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나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음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날임을 감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부활의 증인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행하심이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을 다시금 시작하는 첫날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그들에게 또한 기회를 주신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소중한 기회 주신 이 날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현교회를 다시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참된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행하심이 저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